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육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길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그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이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충실치 못하여 미국의 저런 선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 아버지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잘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고 더 많은 극기를 아버지께 드렸어야 했는데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께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나 끝까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간곡한 갈망으로 저희들이 대신하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18일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제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셨는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런 미국의 현재 상황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실 거고 이 선의 세력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메시지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금은 용기와 믿음이 너희 마음을 다스려야만 하는 시간이다. 나는 오로지 마음만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권력과 돈과 영향력이다. 이것들은 세속적인 기준이며 적그리스도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짓 일치를 조장한다. 나는 너희를 진리, 곧 거룩한 사랑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의 일치로 부른다. 이것은 모두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건설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낙담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 의로움의 승리는 손이 닿는 곳에 있다. 매 현순간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의 일치는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가득 찬 거룩한 사랑에 있다. 진리로 너희 마음의 경계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일치와 모든 일을 위한 정의와 함께 나, 즉 하느님 아래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같은 날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승리와 패배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또다시 왔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의 구원이며 가장 큰 패배는 자신의 영혼을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든 승리와 패배, 이 두 가지 모두 영혼의 손 안에 있지만 특히 죽음의 순간에는 더욱 그러하다. 가까이에 있는 승리는 언제나 진리의 영인 성령의 지도 아래 있어야만 한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서 앗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 지도자들이 성령에 따라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정치적 야심에 의해 움직인다. 진리란 바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이다. 너희의 패배란 바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은 날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크게 관점적으로 확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이 이전까지는 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와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딱 이 말씀은 이제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프고 우리에게 어찌 보면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지도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개인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개인이 영적으로 이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얘들아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라에 어떤 훌륭한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서 그를 중심으로 하나 되거라 그래서 그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뭉쳐라 하나 되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왜? 패배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우리의 최종 보루였는데 선의 세력에 결국에는 악의 세력이 정권을 잡았죠. 즉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와 하나 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악의 세력인데 더 이상 하나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돌리셔서 각각의 개개인에게 너희 개개인이 성화될 수 있게 너희는 너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너가 개별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너의 구원을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핵심은요. 그 관점을 가지시고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요. 자녀들아 지금은 용기와 믿음이 너희 마음을 다스려야만 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지금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이 빠지고 맥 빠져 있을지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좌절과 절망 때문에 이 마지막 희망의 끈까지 놓을까봐 그래서는 안 되니까 용기와 믿음으로 너의 그 감성의 나라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이거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나는 오로지 마음만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너희들의 마음의 속 의지가 어떻고 너희들이 선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애썼고 정의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울부짖었는지 나는 그런 마음만을 본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권력과 돈과 영향력이다. 그렇죠. 세상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 그건 권력, 돈,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세상은 권력과 돈과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좌지우지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동조합니다. 간쓸게 다 빼놓고 다 타협하는 것도 뭐 때문이죠? 권력과 돈과 영향력 때문이죠. 그것으로 다스리고 세상이 움직여진다라는 진실을 어쩔 수 없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들은 세속적인 기준이며 적그리스도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짓 일치를 조장한다.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자, 지금 대칭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대칭? 거짓의 세력은, 악의 세력은 즉 적그리스도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거짓된 일치를 조장한대요. 거짓된 일치.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진리 곧 거룩한 사랑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 일치로 부른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적으로 비교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마귀의 세력은 거짓 일치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 거짓 일치로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스템이 거의 완성된 거고 하느님은 어떻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냐?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속여서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로
거짓 일치를 조장하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귀는 어떻게 하냐? 적그리스도에게 이 세속적인 이런 앞에서 말한 권력과 돈과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속적인 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길을 열어주는데, 길을 열어줘서 무엇을 조장하게끔 하냐? 거짓 일치를 조장하게끔 한대요. 그럼 도대체 거짓 일치가 뭐냐? 하나 됩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 사랑합시다. 이거예요. 이 거짓 일치를 조장한다는 핵심이 이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가 끌어안고 하나 됩시다. 일치됩시다. 이게 거짓 일치를 조장하는 세력이 맨날 내거는 명제예요. 명제.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는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자, 그 하나 됩시다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은 하나 되는 게 좋은 거야. 성경을 봐봐.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 되라고 하시잖아. 맨날 이렇게 일치하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돼야 돼. 그러니까 국경 필요 없어. 다 허물어 담장. 그러니까 난민 받아들여야지 하나 돼야 되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착하고 좋은 거지? 어떻게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담장 만들고 이런 것을 해? 너는 악독하네. 요렇게 말한다는 거죠. 요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담장 허물어야 돼. 국경 허물어야 돼. 이렇게 경계를 다 허무는 게 하나 되기 위한 거고 좋은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 무엇에 기준하여 하나 되는 그 기준이 없는 대다수의 인류에게 이 명제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좋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류는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거고 선한 겁니다. 성경도 다 하나 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일치를 조장한다라는 게 바로 이 명제예요. 그래서 자, 이제 세상이 발전됐으니 모두가 하나 돼야 돼. 새로운 신세계 질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는 중간 계층, 중상층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내게 하고 이 중산층을 자꾸 망하게끔 조장하는 그런 정부의 계략의 어떤 정책도 다 그런 거예요.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 되자라고 하는 세력이 다스리기가 좋죠. 왜? 중산층이 자칫 잘못하다간 정의로 들끓어올라서 이 상류층에 기어오르기 쉬운 세력이에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막 정의감에 불타서. 근데 이 중산층을 자꾸 없애고 몰락시키고 망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에게 대적할 세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중산층을 없애는 정책과 여러 가지 교묘한 계략들이 정부의 시책 가운데서도 엄청 많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중산층을 세금 많이 물고 이런 거 다 중산층 없애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 없애는 거예요. 경계 다 없애고 담장 허물어. 왜 트럼프는 저런 경계를 세워? 다 없애버려. 난민 받아들여야지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좋은 거잖아. 이게 선한 거잖아. 자비로운 거잖아. 얼마나 착해. 이렇게 거짓 일치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유로 여기고요. 이걸 사랑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걸 누가 주도적으로 하냐? 하나는 정치 세력, 조지 소로스로 대표되는 이 딥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정치 세력, 그리고 종교 세력, 교황권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교황권은 종교연합을 해서 전 세계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도모하는 거고요.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이 딥스테이트의 상부층은 원하는 게 뭐죠? 이 밑에 국민들은 어리석고 아둔하고 우둔해서 우리들이 다스려주는 게 그들에게도 좋은 거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그들에게도 좋은 거라니까? 왜? 멍청하고 아둔하고 지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배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은 자꾸 없애고 완전 하층민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응하고 기어오르는 대적할 만한 세력이 없어지니까 자신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기가 쉬워지죠. 이래서 자꾸 중산층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 허물고. 사랑이시니까 다 받아들여야 돼. 반감 생기게 왜 소수를 끌어안아야지 왜 소수를 거부해? 너가 소중한 것처럼 저 사람도 소중한 거 아니겠어? 이런 말 하면 진리 못 배웠으면 그것에 대적할 만한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네. 나도 소중한 존재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지. 그래.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는 게 맞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류를 지배해 나가고 이 사고방식으로 쇠뇌를 시켜서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의구심을 품지 않게끔 이런 정신에 세뇌돼서 그래서 자신들이 다스리기가 쉬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게 딥스테이트들의 야욕이에요. 그리고 그 야욕이 이제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당선됨으로써 완성된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거짓 일치를 조장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사랑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 일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대칭을 통해서 마귀는 그저 따를 근거 없이 하나 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거짓 일치를 조장하는데 하느님은 진리 안에서 일치하거라 얘들아. 이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 건 뭐예요? 따를 기준과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참된 진실과 사실이니까. 그럼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 이게 다 진리죠. 또 우리에게 주시는 10개의 계명, 이게 다 아버지가 주신 우리에게 주신 따를 근거와 질서의 계명, 진리예요. 그것 안에서 이것만이 옳으니까 우리 이 질서 가운데 하나 됩시다. 이 질서만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나머지 인간적인 건 다 버립시다. 그리고 이것만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그런 나라가 됩시다. 이게 진리 안에서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버리고 따를 기준 없이 다 경계 허물고 계명 없애버리고 그저 하나 되는 게 좋은 거니까 그것에 반하여서 덤벼들 수 있는 중산층은 다 죽이고 그래서 힘없는 자신들이 주는 것에 만족해서 그냥 잘 따라갈 수 있는 이 하층 계급만 남기고 자기들이 이들을 다 다스려주는 게 그들에게도 좋은 거야. 멍청하고 아둔하고 지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의 세력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자 하는 게 딥스테이트의 계획이고 야욕이고 그것이 거의 완성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건설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 자, 과거에는 얘들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와 하나 되거라, 이 대통령과 하나 되거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여기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두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건설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 이제 각각 개개인이 너희들 각각 개개인의 성화, 거룩해지는 거, 구원에 힘쓰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낙담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 의로움의 승리는 손이 닿는 곳에 있다. 자, 무슨 말씀이시죠? 자, 완전히 좌절해서 절망해서 다 놔버리고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거라. 이제는 너희는 뭘 힘쓰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로움의 승리는 이제 손이 닿는 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 각각의 개개인의 영혼이 올바른 것을 알리고 전해라. 그게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가깝게 너희 손에 닿는 거, 이런 옳은 진실과 사실을 자꾸 전하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성경에 이렇게 나오더라. 이것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달라지게끔 하는 거. 이제 그런 올바른 것을 너희가 각각의 개개인들이 전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매 현순간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의 일치는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가득 찬 거룩한 사랑에 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의중을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드린 관점으로 보니까 보이시죠? 여기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모든 민족의 일치라는 것은 더 이상 정부에 있지 않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소수에 남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이 진리의 이 계명의 이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 이 거룩한 사랑에 의탁하고 나를 자꾸 내어 맡기고 이것만이 옳아, 이것만이 맞아, 여기에 신뢰해야지 이런 소수의 자녀들 있죠. 그냥 그들을 통해 그들이 행하는 거룩한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굳건한 나라가 있거나 어떤 굳건한 리더가 있어서 그와 하나 되거라 이렇게 말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왜?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일치가 너희 정부에 있지 않다. 왜? 악이 이제 꿰차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죠. 참 비참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더 이상 희망적으로 어떤 것에 기대서
그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렇게는 이제 방법을 쓰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진리로 너희 마음의 경계를 지켜라. 자, 진리로 우리 마음의 경계를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진리가 아닌 것과 얘들아 타협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꼿꼿한 경계를 지켜라.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 말하는 이 진실의 나라, 이 성경,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 가르침 모범, 이것 있지? 이 질서, 이 경계를 꼿꼿하게 지켜라. 아닌 것, 악의 세력과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이게 경계를 지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일치와 모든 일을 위한 정의와 함께 나, 즉 하느님 아래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녀들, 믿음 있고 아버지께 신뢰하고 내어 맡기고 의탁하는 이런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하나 되거라. 너희끼리 연대하고 하나 되고 옳은 거 자꾸 남에게 전하고 전달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곧 내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날 두 번째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는 승리와 패배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또다시 왔다. 자, 과거의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제 그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관점을 개념을 달리 가져라. 새로운 개념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의 구원이며 가장 큰 패배는 자신의 영혼을 잃는 것이다. 이제 개개인의 너희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라라고 하세요. 어디 이렇게 선의 세력이야. 하나 돼야지. 저 사람하고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저 세력을 통해서 나라가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개개인 너의 삶에서 가장 큰 승리는 사실 네 영혼이 패망하는 거야. 가장 큰 승리는 네 영혼이 사는 거야. 가장 큰 패망은 네 영혼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승리는 너 영혼이 죽고 사는 거에 달려있는 거니까 이제 네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든 승리와 패배 이 두 가지 모두 영혼의 손안에 있지만 특히 죽음의 순간에는 더욱 그러하다. 자, 매 순간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저 악의 세력과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해서 하나 되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꼿꼿하고 항구하게 마치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아닌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제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있어서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히 죽음의 순간엔 더욱 그러하다. 죽음의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사랑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는 더욱 이제 절체절명에 이제 더 이상은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거나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한평생 너는 무엇으로 살았냐? 무슨 열매를 맺었냐? 네가 어떤 이유로 죽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승리는 언제나 진리의 영인 성령의 지도 아래 있어야만 한다. 자, 이제는 너희 각각 개개인이 성령에 의탁해서 성령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알아듣고 가야만 된다. 너가 어디 하나 될 세력이 이제 없으니까. 즉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 매일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진리의 말씀, 이런 거 붙잡고 성경에 나오는 질서, 경계, 따를 원칙, 계명 이런 거 붙잡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성령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에 의탁해서 그 지도와 인도 아래만 이제는 가야 될 시기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서 앗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 지도자들이 성령에 따라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지도자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느 정부의 지도자에게 이제 의탁하고 기대할 사람이 누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악의 세력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누구에게 의탁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하나 될 세력이 없다니까요. 지도자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정부 지도자가 너희를 옳은 것, 성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너희 나라나 너희 각자 개개인을 인도할 거라고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아라. 단언컨대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미국은. 어떤 큰 획기적 변화가 있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뒤집어 엎으셔서 선의 세력이 확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 상태, 저 정부가 계속 간다. 그러면 점점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니까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6장에 보면은요. 거기 말이 나오죠, 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7개의 봉인을 하나씩 띄시는데 봉인을 하나하나 뛸 때마다 말이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흰 말이고 그 다음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푸르스름한 말. 4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색깔이 지칭하는 그 말이라는 건 먼저 권력이고 힘이에요. 말이 상징하는 바는. 그러니까 4개의 권력과 힘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4개의 권력과 힘이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럼 힘쓰는 4개의 세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등장할 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근데 그 4마리의 말 중에 대표적으로 하얀 말을 설명하면 하얀 것은 평화의 상징, 순수성의 상징. 마치 선해 보이는. 그러나 그 평화를 상징한 위장한 세력이 그 거짓 평화를 위장해서 앞으로 세상을 이 하느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멸망으로 이기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이런 일이 도래할 것을 그 계시록 6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시대가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완성됐어요. 사실은. 이제 그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푸르스름한 말이 다 이미 완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 각각의 4개의 세력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인류를 억압하고 핍박할 거고 박해할 거고 많은 재앙이 있고 재해가 있을 거고 많은 사람이 죽을 거고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표면적으로는 완성됐어요. 그 사람이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최소한 마지막 보루이며 희망인 트럼프 대통령께서 연임하시는 게 이 선의 세력의 유일한 희망 한 줄기였는데 그게 이제 어제 불어 꺾여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4마리의 그 악의 세력이 다 장착이 된 거예요. 겉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계시록 6장의 그 형상이 완성된 시대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궁금하신 분은 계시록 6장을 곰곰이 잘 읽고 이제 앞으로 도래할 시대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진리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부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맞죠. 진리란 바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이다. 너희의 패배란 바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2문장을 잘 보십시오. 진리라는 거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원된다라고 하는 게 진리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너희 각각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너희 가까이 손에 맞잡을 수 있는 손에 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걸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할 일인데 그 거룩한 사랑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실행하고 행하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해야 구원될 수 있는 시대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만약에 악의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게 바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 그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너가 구원될 건데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걸로 열매 맺고 그 거룩한 사랑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하나 되고 또 이런 세력, 이런 각각의 이런 소수의 세력과 하나 되고 연대하고 이제 이게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유일한 남은 보루인데 만약에 너가
그것을 거부하고 마귀의 세력과 동조하고 협력하는 삶을 계속 산다. 그게 바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고, 만약에 그걸 선택하면 너는 패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패배란 바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의 문장이 바로 그 말이에요. 대비되는 말이에요. 대조되는. 너가 구원되려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걸로 열매 맺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는 너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진실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거란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고 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질서에만 반영하고 그걸로 꿋꿋하게 견디는 이런 노력만이 너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너가 이걸 안 하고 마귀 세력,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혹은 너에게 어떤 이득이 된다 해서 그 악의 세력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잖니. 그럼 곧 그게 죄를 지며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았다가 너는 패배한다. 네 영혼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악이 전 세계의 그 어느 곳에도 악이 아닌 정부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마지막 가장 유일한 보루인 미국의 남은 그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이제 더 이상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실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떤 나라의 승리를 기대하거나 그 어떤 옳은 세력이 있어서 거기와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개개인의 그 나의 구원과 나의 영혼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고 끈질기게 인내와 희생으로써 마치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사는 그 노력밖에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슬프고 괴롭고 아픈 현실이고 참 쓰디쓴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이 도래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꿋꿋하게 또 해야 됩니다. 꿋꿋하게 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갈망으로 염원으로서 계속 성모님께, 예수님께 마음 한켠으로 진리의 세력이 다시 세워지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얘네들에게 다시 선의 세력을 좀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정말 돌아서실 수 있을 만큼의 감동에 그런 우리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기가 꺾이시거나 좌절하시거나 절망하시지 마시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충실히 따르시는, 그래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어차피 마지막에는 선의 세력이 승리할 건데 이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 기간을 꿋꿋이 다니엘과 같이 인내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각자가 오늘 계시록 6장을 잘 읽으면서 앞으로 올 시대를 잘 대비하는 마음과 정신의 자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